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의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의 삶을 안보하여 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많이 거둬들인 자나 적게 거둬들인 자나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사람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우리 그 감사의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한 그리고 긴장된 삶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안하다. 시대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이 불안의 연속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쟁의 기운들은 아직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이것 때문에 긴장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이상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갖는 이런 불안한 마음, 긴장된 이런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불안한 정세와 삶 그리고 긴장된 이런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지금 펼쳐지는 그 모든 삶 속에 이런 불안한 삶이 있고 긴장된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그 훈련의 목적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적으로 불안에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하는 그런 삶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안과 그 긴장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잘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그랄 땅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면서 여러 일을 겪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이곳으로 이주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나와 이렇게 교류를 해도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랄에서의 그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평안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이곳으로 이주할 때는 나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그랄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 왕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라랑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펼치고 있는 그 삶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자기 그 백성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있는 사람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 그라랑 아비멜렉은 안 믿는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 아브라함이 안 믿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너의 삶 가운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확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구한말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복음이 이제 들어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조선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봐도 너무나도 우리 조선 사람들과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고 동양 사람들하고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고, 그들의 옷차림이라든지 그들의 이 눈동자, 눈의 색깔을 보게 되면 파란 눈을 갖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외국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거는 뭐 딴 나라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도저히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도 했지만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있는 우리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을 통하여서 병원과 학교를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를 짓고 기독교 그 다음에 병원을 짓게 되어져요. 이 병원과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문맹률이 낮은 나라였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지식과 학문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맹률이 점점 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서양 외국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야, 정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잖아요. 객이잖아요. 그랄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토착민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굴러 들어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굉장히 큰 선한 사업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냥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굉장한 인격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격자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지 물질적으로만 부자였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 것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자들을 도와주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몸소 도와주게 되어지고 이런 선한 사업에 아브라함이 주력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배타적이고 담을 쌓았던 이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지 않았겠어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랄 백성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누가 느끼게 되었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지도자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나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반드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다. 내게 행했던 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느냐? 물론 크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작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류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게 되어질 때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유력한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너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너는 그대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면 그 지역의 지도자였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게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야.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겸손과 지혜를 엿볼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맹세를 하느냐? 그랄 왕, 아니 아비멜렉에게. 이 아비멜렉에게 맹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쭉 그 이하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드립니다. 자,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뭔가 좀 부족함을 채우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거 너무 굴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겸손이고 아브라함의 지혜라는 것이죠. 왜? 자기가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굴러 들어온 이방인이고 객이다. 아비멜렉은 이 지역의 토착민이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군왕, 왕이다. 이 주종관계가 바르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유력한 인물이니까 네가 이 지역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와 똑같은 지위와 권력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 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높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낮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현명한 삶의 대처 방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그러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를 높여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방과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떨어지고 모자르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사람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높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신도 자신의 소질을 알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수 접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더욱더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어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겸손이자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렇게 한 수 접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할 정도로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딱 이르게 되어질 때
자신이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맹세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모든 걸 무조건 다 우리가 접고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한 수 접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러분 25절 후반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객이면서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토착민이면서 지도자이면서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좀 반전되지 않은 것을 반전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좀 한수 접고 들어가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위와 그런 위치와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내가 이렇게 양과 소를 아비멜렉 왕에게 드리지만, 그런데 드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떤 말이냐? 내가 판 우물들을 당신의 사람들이 다 빼앗아갔다. 이 아비멜렉 왕도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에야 당신 말을 듣고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신의 우물을 빼앗은 것을 내가 듣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 비굴하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정말 그렇습니다. 비굴한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의 정의, 사회의 어떤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한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비굴하게 그냥 벌벌 기면서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그런 힘 앞에 무한정 엎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지게 되고 기회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신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비굴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데 그 맹세, 그 언약 속에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방인 왕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권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이요, 이게 점점 안정되어져요. 그랄 땅,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삶이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그랄 땅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이 나무를 이제 심게 되어져요. 33절 말씀을 보면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뭐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삶이 안정되어지니까, 그곳에서 이제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안정되어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물론 우리가 불안할 때도, 긴장할 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긴장될 때 드리는 예배하고 삶이 안정되어졌을 때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우리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너무나도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들이 있었다. 왜?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풍운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수백 명이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수백 명이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질병에 걸려서 죽고 굶주려서 죽게 되어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에 목숨을 잃게 되어져. 그리고 미국 지금의 프리머스 항에 메이플라워호가 도착을 하게 되어져. 그 지역에 도착한 우리 청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도착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들의 그 삶이 처량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질병으로 죽고 굶주려서 죽고, 지금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 항구에서 내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온 그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그 다음 해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서 풍운의 꿈을 안고 그 미지의 세계에 도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환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삶의 그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모저모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삶을 뿌리내리면서 신앙을 뿌리내리면서 오늘의 그 나라가 지금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거기서만 끝났다면 아무 은혜가 없겠죠. 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부족하지만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백성들도 변화되어지고 왕도 변화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돼. 이 사회, 이 지역 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세계 열방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추수의 그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나만 생각해서는 함께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못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도와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은 섬김과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회이고 공동체였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 지역의 지도자도 우리 아브라함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섬김과 책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